Wake up the living dead, 살았다 하나 죽은 자를 깨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세상 부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사치와 방종이 나옵니다. 방종으로 번역된 헬러어가 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향락으로 번역이 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 본문의 사치와 방종하는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지만 죽은 자인 거죠. 탕자로 비유하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세월,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삶인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상태로 육체도 죽으면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 지옥의 영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신자, 타종교인, 또 무신론자, 세상 향락과 방종을 좋아하는 자들 부지기수죠.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대교회와 에베소교회로 예를 들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 사르디스 지역에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 The Golden Touch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다스라는 왕이 디오니소스 신에게 자기가 만지는 것은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됩니다. 쇠수저를 만지면 금수저가 되고 또 사람도 만지면 그 사람 금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원래 의미는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은 저주입니다. 사람도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신하들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집어먹으려고 만지면 그게 금이 돼요.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당장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저주가 되기도 한다가 그리스 신화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뜻이 확대 적용돼서 그 사람 일 잘해, 그 사람이 뭘 맡아서 하면 결과가 좋아, 투자를 잘해, 마이더스 핸드 로 또 지금은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이더스 왕 이야기에 금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말은 마이더스 왕이 있었던 지역에 금이 있다, 많았다는 거죠. 그 지역이 사대입니다. 곧 부유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다 도시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금도 대도시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도시 선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면 시골 농촌 오지만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데 다니지 않고 전부 다 당대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들, 로마 군인들이 있고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그 길을 지키는 거점 도시를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시골에 안 있고 왜 도시에 산대 하면 안 됩니다. 다 도시 선교에도 이유가 있고 도시의 사람들도 전도를 받아야죠. 사대 또한 큰 도시로 당시 리디아라 불리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던 것처럼 사대는 리디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전술한 대로 금이 많은 곳이에요. 부유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유한 사대교인들, 또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먹습니다. 그리고 거위털로 목구멍을 간지럽게 해서 먹은 걸 토해냅니다. 위장을 비워요. 그리고 다시 먹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먹고 토하고 다시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 우리가 볼 땐 어리석은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사치와 방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옷이 3번 언급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을 것이요로 옷을 강조합니다. 역시 사대 지역의 당시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대 지역이 금이 많이 나는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도 좋았습니다. 자랑 중 하나가 화려한 옷이었어요. 본문으로 하면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 흰 옷을 입으라를 강조하십니다. 곧 교인들은 세상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운데 그걸 억제 절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부럽지가 않은, 그렇게 먹고 토하고 좋은 옷 입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한 지역, 부유한 삶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섭니다.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사대 지역의 부유함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인이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도리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십니다. In Sardis, 사대 안을 살지만 but not of Sardis, 사대 사람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In the world but not of it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체로키 인디안 선교를 10번 갔습니다. 다 백인 교회 교인들이 옵니다. 6, 7개 교회가 모여서 한 주씩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한인 교회고 나머진 다 백인들이었어요. 주로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까운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멀리서 온 교회였습니다. 이 뉴욕, 뉴저지에 인디안 보호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시티에 가까운 뉴저지를 사는 제가 체로키에 가보면 그 선교 온 백인 교회 교인들, 특별히 중년의 여자분들의 머리 모양이나 차림새를 보면 저렇게 입고 밖에 나가도 되나 할 정도로 꾸미질 않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는 못 입고 나갈 만한 옷을 입고 나가고 머리 염색이나 파마 거의 안 합니다. 처음에는 남부 기독교인들이 검소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10번 정도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뉴욕, 뉴저지에 비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게 머리 모양과 옷으로 드러납니다. 강조점은 우리는 뉴욕, 뉴저지 살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의 삶의 문화, 방식, 옷 입는 것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체로키에 오는 백인 교인들처럼 머리 모양하고 옷 입고 우린 못 나가요. 금이 많은 사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대 지역의 부요함에 그 삶의 문화가 이미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부러운 또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wake up, 깨어나라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하면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은 죽은 자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부귀영화 사치방종 향락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치방종의 삶을 안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 죽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면 영이 죽은 거죠. 또는 우리의 기도도 죽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세상 자랑, 세상 부귀, 영화만을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타 종교도 그 정도는 기도하고
불교도 불신자도 그런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기독교일 뿐이지 부처님이 들어주나 알라신이 들어주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기도의 내용이 세상과 우리가 똑같다면 그런 기도도 죽은 기도인 겁니다. 본문 앞 2장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기도도 거듭나야 되고 기도 제목도 소생해야 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를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wake up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wake up은 사대교회에 2번 주시는 말씀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을 깨워 살아나라.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주신 말씀 다 교집합이 있습니다. 전설한 대로 에베소는 로마가 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의 여신이 아데미인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풍족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대가 금이라면 에베소는 은이에요. 보통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듭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바알신의 부인신인 아세라가 목신, 나무신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성황당, 나무이에요. 돌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나무로 우상 만드는 게 훨씬 쉽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사람 모양만한 우상을 침대에 뉘어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돌로 된 우상을 사람만한 우상을 옮기긴 어렵죠. 나무로 만든 것을 옮겨 놓았을 겁니다. 곧 우상은 주로 나무나 돌로 만듭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어떠냐?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요. 부유한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도 주먹만한 우상이어도 그게 금이면 수십만 불 하는 거고 그게 은이어도 수천 불 이상 할 겁니다. 곧 에베소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풍족하게 삽니다. 곧 에베소 사람들의 구매력이 크다는 거죠. 부유하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이 부유한 지역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에베소 교회가 섭니다. 역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에베소의 삶의 방식, 또 세상의 문화, 또 부유함이 부러운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에서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wake up, 깨어나라를 2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wake up, 깨어라를 말합니다. 그래야만 영이 죽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깨어있어 영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바로 뒤에 붙는 말씀은 언제나 기도하라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새벽 기도가 그의 이죠.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잠자는 내 육체를 깨움과 동시에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새벽 기도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이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도 기도가 교회를 깨웁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살려내세요.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정, 구역, 목장, 믿음 생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여 잠자는 영을 깨우는 살아있는 신앙,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 육체를 깨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실천에 마음의 소원에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땅을 디뎌도 늘 고개는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